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광야교회와 구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 88절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셔서 7장 55절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이죠. 그 중간에 38절에 보면은 광야교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현재의 예루살렘 성전과 과거의 성막을 비유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교회가 넘어진 것처럼 지금의 신약교회 역시 그릇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사실과, 모세를 죽이려 했었죠. 사실과 현재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이 동일한 선상에서 그런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 했던 광야교회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런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 죽이고도 모자라서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이 스데반 설교입니다. 광야교회는 아주 신비로운 표현으로서 계시적이며 영감이 풍성한 그런 성경의 해석입니다. 부산진역, 영등포역, 또 그 주변에 보니까는 허름한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목회자는 나름대로 목회 철학을 품고 있습니다. 즉 광야교회는 가나안, 곧 천국을 향해서 가는 험난한 인생 여정, 나그네 길목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광야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38절에 보니까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사람은 모세를 말씀하지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서 육지와 육지 사이에 이제 펼쳐진 불모지 땅을 말합니다. 돌과 모래로 덮어있고 선인장만 자라나고 무서운 독충들만 들끓는 그런 곳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문명이나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광야에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림을 볼까요? 이게 지금 광야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이 광야교회는 세 가지 차원의 구원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출애굽은 가나안 곧 천국을 향하는 발걸음이다. 두 번째는 가나안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다. 이거죠. 최후 목표가 되는 거죠. 셋째는 광야교회는 성막이 있듯이 말씀과 예배와 성례가 있어야 한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예배와 그리고 성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는 임시적이고 지나가는 자리며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의 노정입니다. 이 광야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며 성막 곧 광야교회로 순례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성막이죠. 태보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제사를 지내고 각 지파별로 이제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애굽은 곧 노예 생활을 뜻합니다. 노예 생활. 자유가 없습니다.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 자유도 없이 죽을 고생만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못된 생각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이 불쌍한 심령들이 많으며 애굽은 완전히 내버려진 죄와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회 밖이 그런 거죠.
그리고 광야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순례자의 길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영광된 세계를 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공간을 상징으로 해서 중요한 구원론적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맹의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의 평양 분인데 해방 직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해서 조선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6.25 때 낙동강을 건너다가 국군에게 잡혀서 인민군으로 오인받아가지고 부산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곧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소서. 이것 또한 제가 가는 길 몫의 일부이오니 우리는 오직 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자, 잠잠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이 맹의선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졸업한 분인데 그러니까 포로수용소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는 지금 광야 길에 서 있다. 이 광야에서 내가 할 일을 찾자. 그리고 포로수용소 안에서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중공군 환자 포로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풉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군들로부터 천막을 얻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바로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런 모습이죠. 이분이 바로 맹의선,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중공군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환자들을 돌보면서 거기다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그 이름이 광야교회예요. 맹의선은 광야교회를 세우고 밖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필요하겠는가? 이곳이 광야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교회로 부르기로 했다네. 가나안 땅 복지를 찾아가는 길, 고난이 겹칠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참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광야교회를 지은 분이에요. 아마 최초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광야교회를 불렀던 거죠. 두 번째는 광야교회는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39절을 가볼까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래서 모세를 향한, 여기서 보니까는 그 죄를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한 원망죄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교회는 두 가지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를 향한 원망죄입니다. 광야에 거기서 세 가지 믿음이 요구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를 항의하는 거죠. 우선 여기서는 어떤 믿음이 요구되는 거 아니,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 만사가 해결돼요. 의심 안 하면은 뱀의 독이 번져도 구원받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받아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지시하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것이 광야의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에 대한 믿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모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모세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모세의 중심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광야교회에서 범죄한 죄는 거라와 그 일당들이 원망죄가 나오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거를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짓자 진노하심으로 저들을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이 싹트다가 고라 일당들처럼 땅에 입을 벌려 삼켜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갔던 셀리라는 한 핀란드 여성 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현지에서 결핵에 걸려서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휴양을 하면서 농사를 돕던 중 탈곡기에 한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겹치는 고난 가운데 그녀는 기도합니다. 주님, 오른팔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결핵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엔 농사를 하다가 탈곡기에 오른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인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냐고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 왜 내게 일이 하필이면 벌어집니까? 근데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라고 묻지 않고 그러면 내가 남은 팔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녀는 농장을 개조해서 남은 인생을 노인들을 돌보고 복음으로 양육하며 노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이 생기면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라는 말 대신에 무엇이라는 말을 할 때 새로운 삶의 설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참 귀한 간증 아닙니까? 셀리 선교사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총 간증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죄죠. 우상숭배는 파멸로 가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4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출애굽기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그들은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건진 신이라고 섬기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니까는 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거는 이제 그때 있었던 일이고 그 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 43절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43절 보니까 몰록의 장막의 신 리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한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보았던 우상숭배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이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일이고 그 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남왕국, 북왕국, 북왕국은 이제 그 아수르 군대에서 다 멸망당했고 남왕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예언이 나와 있죠. 그럼 좀 볼까요? 이 그림을. 이거 뭡니까? 몰록은 암몬의 우상으로 그 아모스에 보면 나옵니다. 암몬이라는 모압 암몬 나오잖아요. 암몬 나라의 우상으로 자녀를 죽여 제사하는 아작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자기 자녀를 첫 아이를 갖다가 이 암몬 몰렉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도 낳고 스물도 낳고 그리고 무슨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또 레판의 별은 잔인한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별이었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우상을 받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가리라.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바벨론 밖으로 옮겨가는 거죠. 포로로. 실제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림을 좀 보시죠.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중에 다니엘이 오래서 잡혀갔잖아요. 확 잡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은혜의 보호막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이 가려주고 막아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형제자매가 다
다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금남감리교회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간증이 귀해요.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요번이 이제 이분은 첫 번째는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죠. 그 다음에는 김홍도 목사님,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유명한 그 금남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국도 목사님으로 이분은 임마누엘 교회를 아주 다 큰 교회입니다. 이 참 부모님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 김홍도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은 형님인 김선도 목사를 낳아서 5살쯤 되었는데 동네는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돈을 걷는데 그 어머니께서는 어머니께 내라고 하니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낼 수 없어. 사람들은 큰일 난다고 위협을 하고 큰일 난다고 위협을 하고 아들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40도로 오르면서 눈이 뒤집어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거 봐, 산신령이 노해서 그런 것이 이제라도 경을 읽고 구슬해야 산다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그 기도를 잘하던 이 김선도 5살짜리가 헛소리를 한다는 말이 엄마 박수 데려다가 경 읽어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예수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버리느냐 하는 막다른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도 신앙이 좋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셨다가 데려가시면 할 수 없지. 이럴지언정 예수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부모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기도하던 중에 풀잎을 끓여서 찜질하라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기도하다가 이제 그 풀을 뜯어다 갔다가 이제 끓여가지고 30분쯤 계속해서 찜질하고 있는데 아들이 재채일 하더니만은 얼굴에 혈색이 돌고 음식을 먹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와서 보고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고 영광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저 애는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래서는 이게 진짜 신인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는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는 그런 곳입니다. 44, 45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성막 태보네클이. 그리고 태보네클이 나중에 가서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가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고 그 앞에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했다가 신약에 와서는 오늘날 십자가 교회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는 이 교회도 교회지만은 우리 몸은 성전 삼으시고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제 이게 태보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인데 이 성막을 열면은 이제 이게 요거는 이제 이게 메노라라는 것은 금초대입니다. 금초대가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고 건너편에는 바로 떡상, 진설병이 있어서 12지파 6줄씩 2쾌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안쪽에는 바로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 불빛에 의지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뭔가 있는 거 아니 법궤가 있고, 거기가 이제 그 증거회라는 것이 있고, 속죄소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더 드리고, 이 말씀은 곧 성전, 곧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성전의 시작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신 증거의 장막의 시작이 된 거예요. 뭐 신천지 이것들이 무슨 그 증거 장막하고 오는데 그건 이거를 도용해 놓은 것이지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2단, 3단이 나온 거죠. 광야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위하여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만나는 곳이죠. 볼까요? 이렇게 지성소 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법궤가 있고, 그리고 복회하는 세 가지 이제 물건이 들어있죠. 요걸 증거궤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님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대제사장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곧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지만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거기서 만나시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성소 안의 속죄소 오늘날 성전이요 교회를 뜻합니다. 만남이란 인생에서 중요합니다. 인생이란 만남으로 시작해서 만남으로 마치잖아요. 인생은 출생부터 새로운 세상인 천국을 만나기까지 만남의 연속입니다. 만남을 잘해야 좋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시몬이라는 갈대 같은 사람이 베드로 곧 반석이 되어서 교회의 기초를 놓았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는 페트로스에서 그 반석 위에 돌을 쌓은 하나의 우리처럼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난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1차, 2차, 3차 해외 선교여행을 나가죠. 우리도 이 교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장막의 법궤에 중요한 약속들을 넣어두셨는데 그것은 세 가지로 십계명과 지팡이 만나를 두셨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적 의미를 만나고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이죠. 십계명. 그림을 좀 볼까요? 이 보세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야 할 핵심 계명들을 두 돌판에 써주셨죠. 이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정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두 돌판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짐승과도 같은 비천한 삶을 살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율법과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까지 알면은 조금밖에 모르는 거예요. 장막에서 날마다 행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장막에서 날마다 행해지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이에요. 여기 보세요. 장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장막에서 십계명과 피를 흘리는 제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를 통한 구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외치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계명마저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이제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는 이 영원한 제사로서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자기 몸을 가지고 이제 제사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거죠. 보면은 이것은 악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슬픈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민수기 16, 17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들어 쓰신다는 증거로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관하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라 자손과 그 일당들이 이 모세를 대독합니다. 왜 너만이 하나님만 뭐 대화하느냐? 우리는 아니냐? 스스로 너희 높이지 말라.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각 지파별로 가져와라. 그래서는 레위 지파는 거기 지팡이에 아론이라고 씁니다. 다들 지팡이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12개 지팡이를 갖다가 그 지성소에 넣어놓고서는 하룻밤 묵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는 다 가지고 나는데 보니까는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마른 나무죠. 마른 지팡이. 지팡이라는 건 바짝 마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나무가 이제 열매가 맺힌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와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란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반란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하는 것은 그건 반역입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은 그건 절반밖에 모르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소망을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성경을 배반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은 지팡이에 새 생명의 싹을 나게 해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다 말라 비뚤어진 지팡이처럼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를 볼까요? 이 부분은 만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항아리에 만나가 들어있죠. 만나는 광야에서 들어온 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까지 하늘에서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만나라서 하늘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도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아직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먹고 살 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걱정하지 말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생으로 얻게 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사랑의 왕진가방이라는 책에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예, 박세록 장로님의 간증. 이분이에요. 이분이 박세록 장로님입니다. 의사분이죠. 이분이 참 우리는 의사 오게 되면은요, 뭐 연봉이 1200, 1500 해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분들은요, 저 중국으로 가가지고 그 압록강 그 주변에다가 병원을 차리고서는 중국 사람들 돌보지만 특별히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런 장로님이셔요. 참 대단한 분이셔요. 이런 분이 스테반 집사님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똑같잖아, 이런 분이. 근데 한 북한 여인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병원 지하방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그 방에 계속 음식을 넣어주고 성경을 비추해 두었습니다. 여인은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는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 양육을 자진해서 봤더니 다시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가지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슴을 품고 목숨을 걸고 건너갔습니다. 병원에서 선교하신 분들은 이 여인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지난번에 강 건너가다가 경비병에 붙잡혔는데 몸으색하니까 몸에서 그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성경책을 어떤 경로로 받아왔는지 때리고 손톱 뽑히는 고문을 받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이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깨어나는데 이 군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정신까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죠. 근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군인의 얼굴에 눈물이 고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신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소영소에 가서 석 달을 지낸 다음에 지금은 동네에 스테반 교회라는 지하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7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고 오늘은 2명, 내일은 2명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통포의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그 스테반 교회입니다. 이제 장로님이 근데 이번에 왜 건너왔습니까? 예, 그거는 성경을 아는 게 없어서 속이 답답해서 왔어요. 저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영혼의 양식을 구하러 온 겁니다. 오늘 광야교회에서의 구원에 대해 그 유리한 만남, 그리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늘 양식 만나를 기억하시고 순례의 길을 다 마치시고 저 가나안 땅 천국에 모두 무사히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